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또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마음은 소원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없어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이 은혜 가운데 소낙비처럼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려지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쏟아지고 사라져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가운데 첫 주일 처음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첫 소원을 받으시고 첫 믿음을 받으시고 이 첫 열매를 영광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더 좋은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참 갈수록 나라가 암울하고 흑암의 역사가 엄청난 이 폭풍우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지고 잘 되는 일이 풍성하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주위에 있으면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내일은 아니지만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있고 또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늘 눈물을 훔치고 안타까워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장 직장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도 이웃 간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수년이 지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서로 조금씩 관심만 가지면 노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 요즘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작은 것이지만 제가 진미를 준비했는데 드시라고 전해주면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냐고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음식을 돌리냐고 진짜요. 앞으로 이런 그냥 센 말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거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관심을 둬야 됐었는데 죄송하다. 우리 앞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사랑의 교제를 띠를 두르고 살자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게 될 때 여러분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마음을 흠량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담고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담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장은 쓰지 않지만 묵상 기도를 할 때도 담고 하나님 잠을 자고 나면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하고 병색했던 깊은 병에 있던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힘있게 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과 따뜻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여기 우리 양마교회에서부터 물씬 풍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양마교회는 뭐 별일 좋은 일이 있나? 아니,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해맑아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비전이 넘치고 소원이 넘쳐가지고, 일할 때도 보통 눈빛도 아니고 보통 얼굴도 아닌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면,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성령 안에 이 속에서부터 발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엉킨 것일까? 거미줄처럼 엉켜버린, 참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산적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야,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백성들을 책임질 것이라. 지금은 내가 채찍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서 상처난 흔적들이 몸에 있고 상처난 흔적들이 그 땅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모든 것들을 영광 중에 열매 맺게 할 텐데, 일어나. 이사야, 너부터 일어나. 너부터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네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들었던 자가 회복되고 침울했던 자들이 광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야, 이런 소망도 있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건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네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사야, 일어나. 일어나. 지금 누워서 잘 시간이냐? 일어나.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 선지자에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소원을 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품고 뭔가 진행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고 막으시면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삶의 무대 가운데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잊지 않으리, 그 말씀을 기억하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채찍 막대기로 때리시지만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마음속에 사무쳐서 힘이 솟구치고 위로가 넘쳐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고 안 놓아주시니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일 잘한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만용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그 마음씨와 비전보다도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이 툭 튀쳐나가가지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목격한 자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자 했어요. 애굽의 제2인자 3인적 격인 여러분 왕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뒤에 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니까 권세가 다 뭡니까? 그 유력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다 차단하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됐는지
주위 사람들이 모세를 걱정합니다. 모세, 당신 이러고 있다가는 죽어. 빨리 피난해. 빨리 피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후일을 도모해야지. 천하범사가 때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맡고 계시 아니라니까. 빨리. 여러분, 그래가지고 피난처를 열어주는데 광야로 여러분 인맥이 있습니까? 뒤에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요. 얼마나 초라하게 됐는지. 누구 하나 물 한 사발 떠주는 사람 없이 고독하게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가다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디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도로의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딸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은혜가 돼가지고 거기서 둥지를 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목양하면서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그리고 짐승에 참 관리하고 짐승에 또 그것을 주장하면서 어쩌든지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는 그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비전이 이 속에 잠재적으로 은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년이 됐어요. 80세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서 이 지팡이가 어떤 때는 양을 인도하고 어떤 때는 몸을 호신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시내산 기슭을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파송하시고자 그를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그의 사명이 재인식되고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을 벗고 거룩한 그 땅의 은혜 바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자 바로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바로가 꼼짝도 하지 못해요.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모세 앞에. 왜 모세 앞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로 모세를 딱 붙잡아 주니까 40년 전하고 40년 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는데 이야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만사 형통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의 흥미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0장 22절 우리 같이 여러분들 읽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요?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급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나 급하다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요 급하다고 할수록 더 다치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긋하게 평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능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비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이 능히 쓰시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하실 때 천하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무릎을 꿇고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맛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맛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 하면 막 소문이 수근수근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막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백성이 많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1000만을 이루고 1200만을 향하여 가고 있대. 수근수근 소문이 발도 없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세계 속의 주목의 대상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오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세계가 주목해 보면서 생명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더니 200년도 채 되기 전에 어떤 나라는 몇천 년 지나도 꿈쩍도 않고 나라가 계속 바닥을 계속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채 100년 조금 넘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활화산처럼 불타게 성령의 불길의 역사에 따라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새벽종을 울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처음 것을 좋아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도처에 선교사들이 안 간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스려서 추려서 가잖아요. 야, 거기 선교사 있는데 왜 또 가? 서로 싸우지 마. 좀 해외 나가서 싸우지 마. 선교 나가서 왜 자기들끼리 싸워? 하나님은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여러분 2055년도 첫 주에도 세계 도처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또 이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요즘 근래 조금 멀리하면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상하게 이 관심도가 약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퇴보되고, 기도가 뭐야? 내일 하기도 바쁜데 예배가 다 뭐냐? 적당히 광신자야 광신자라고 적당히 해야 좋은 거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진짜 왜 꼭 그렇게 복음 전해야 돼?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술들을 비아냥거리고 격없이 예의 없이 복음 전한다고 질타를 가하고, 다른 사람 인격도 중요한데 왜 강요하듯이 그렇게 전해?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되게 주셨건만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역사를 훼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일들이 도처에 생겨나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채찍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해 줄 텐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할 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새 1월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나라가 기초를 놓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선교 대국으로서의 비전을 품고 계속 주님 우리 교회를 왕성케 하시고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그리고 믿다가 낙심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되었는데 주님 생각하고 보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에 무거운 죄가 바로 나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성령 안에 오늘 말씀을 보니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부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잘 되려고 하면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가 먼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배려하자고 존중해 주자고 인격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자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실체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계속 전하고 사랑밖에는 없다고 사랑밖에는 없다고 우리가 남이냐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들로서 이제는 하나같이 하나 되자고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억만 가지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고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나도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럼 가정 안에서요 가족들끼리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4분 오열되면 그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엄마는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는 그 엄마를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볼 때요 저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감동된다 감동된다.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그런 과거의 삶이 다 지나가고 서로 손을 맞잡아주고 이루어주는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 복된 역사를 보니까 자녀들이 봐도 야 역시 세상 살맛나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이 깊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이 충만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공동체가 믿음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전이 효과처럼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전이 효과처럼 이웃에게 발도 안 들렸는데 이웃에게 계속 전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모습을 보고 어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네. 그냥 과거에는 서로 치고받고 그냥 싸움받질만 하더니 언제 저렇게 달라졌냐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역시 넘버원. 역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다르구나. 어떻게
세계 속에 저런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다. 천만 성도들이 사랑하자고 용서하라고 나가서 선포하면 왜 나라가 변화가 안 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겠어요? 천만 성도들이 갈기 찢어져 가지고 4분 오열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5분, 6분, 7분, 8분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 돼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변방에 있는 족속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바꾸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빛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 1월 출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에 임하고 1907년도에 평양장대원 교회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를 점점 회복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방에서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먼저 다른 것 말고 우리 양마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교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문교회에서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저기 목동중앙교회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뭐. 저 목동교회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뭐. 영창 감리교회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뭐. 우리 양화교회까지 그냥 드세다. 아우 대단히 드세다.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내가 먼저. 지금 내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먼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출발돼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명 성도들이 주님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충만한 성령이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나라도 회복되고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세계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 어디요?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하나된 이 백성들 중심으로 세계 만방에서 집중하여 돌아온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표가 이 속에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그리스도께로 집중됐던 복음이 다시금 세계 도처에 퍼져서 모든 만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속이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크리스찬 한 사람의 몫이 몇 명이라고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1000명을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고 보내주셔서 성경 속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화교회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고 또 신년 감사 예배하면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또 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다 받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내가 바로 크리스찬인데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 한해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요 전도자요 변화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변화의 역사가 그리스도께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수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양화교회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